오늘은 잠언 19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의 교훈들 중에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여러 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단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 어떻게 실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몇 가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여러분들 집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빨리 고쳐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물이 새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이 세탁기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서 역류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세탁기가 돌아갈 때는 누군가 하나는 지켜봐야 했고 또 물이 역류하려고 하면 양동이로 퍼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수리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와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아들과 다투기를 잘하는 배우자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이 심각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은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슬기로운 아내를, 배우자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를 슬기 있게 만드는 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18절에도 보면 이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라. 26절에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27절에는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절대적으로 가정을 잘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자질 중에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자이어야 된다고 반드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내가 잘 가꾸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훈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나 주님께서는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대강령,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모든 선행들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며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자율이 굉장히 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이자율은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물질적으로만 돕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즉 돈으로 사람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6절에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7절에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물질적인 계산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보다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영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육체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쉽게 벌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가난하고 없어도 흠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에 주님을 원망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 잘못을 덮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또 주님 앞에까지 원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절대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을 사랑해서 육체의 편함보다는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이 잠언 말씀을 듣는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